히브리서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을 한 후에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은 온통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또 사라까지 언급을 하면서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었고 또 그 다음으로 이삭과 야곱 또 요셉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을 소개하는 오늘 본문에서는 모두가 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사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들이 받고 있거나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보이지 않는 하늘 고향을 보는 사람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하늘의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13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곳으로 향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여 살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땅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는 나그네 신세로 살았죠. 아브라함이 멀리서 바라본 것은 바로 하늘의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확신이 부족해서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뒤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해왔듯이 핍박을 못 이겨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아브라함은 믿음이 더 견고하여져서 또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머물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 축구 선수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또 프로 축구 선수로 뛰고 이탈리아나 프랑스 각 나라에서 독일 이런 곳에서 다 엄청난 연봉을 받으면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소집을 하면 가야 됩니다. 소속팀에서 선수 생활을 하더라도 월드컵이나 올림픽 또는 아시안컵, A매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자기의 소속팀을 떠나서 한국팀으로 복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유럽 각 소속팀에서 연봉을 천문학적인 금액을 주고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뛰는 것이 또 힘들다고 하지만 그것이 힘들고 고되다고 해서 대한민국 소속팀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각 프로팀 안에 있지만 그들의 본래 소속은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고난이 많고 또 여러 가지 고됨이 있다고 하더라도 되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리고 보이지 않더라도 하늘 고향, 내가 영원히 돌아갈 고향,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사람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물론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말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이었습니까? 18절 말씀과 같이 이삭에게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또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이삭이 결혼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과 같이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증거는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이러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약과 신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죽여서 드릴 만큼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모순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셨지만 또 죽이라고 하는 것, 이게 정말 모순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사람들은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입니다.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일과 그리고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22절의 말씀과 같이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갈 것을 말하면서 자기의 유고를 가져나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가 아직 400년이나 남아 있었을 때였죠. 그러나 요셉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자신의 유골도 역시 함께 가져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모세는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자기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골을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도 역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할 때에 장래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장래일을 놓고 기도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사람으로서 자신도 역시 죽어서라도 가나안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고향을 보는 사람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사람이며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